아멘.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살다 보면요, 너무 졸려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렇게 졸아보신 적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나 해야 되는 거 알고 깨어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인 피로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 철야 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있거나 이러면요, 사실 강대상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뭐 키가 작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뭐 이게 아실까, 이 많은 사람 속에 있으니까 이런데 그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철회 같은 거 갔다 오면 일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막 열 몇 시간씩 일하시고 오신 분들도 꼭 있으시거든요. 피곤하니까 쓰러져 주무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어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가끔은 혼내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사실 이 자리에 온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철야에 이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졸면 깨워야겠지만 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지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잠들었어. 막 어질어질하게. 오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막 사람들이 환대하고 막 이런,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격분했다가 더 성전에 올라가서 막 뒤집고 해가지고 당황스럽고 막 흥분했다가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하니까 또 다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구나. 근데 또 예수님 뭐 하셔요? 막 갑자기 사람들 말씀도 하시고 이러더니 세족식 같은 거에서 최후의 만찬 갑자기 탁 하시고 발까지 막 씻으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씻었잖아요. 발까지 씻고 다 먹을 것도 먹고 이러니까 어때요? 졸려요, 안 졸려요? 그리고 이제 탁 하루가 거의 넘어가는 이제 자정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피곤한 거죠. 너무 지친 거죠. 근데 누가 불러요? 예수님. 베드로하고도 세배대 두 아들만 데려가요. 이게 가장 측근이거든요. 가장 측근의 제자들이니까 요 세 명 데려가요. 항상 어디 갈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있으면 딱 요 세 명이거든요. 가자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긴 가죠.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쉬고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야 가자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고민되니, 지금 이게 정말 측근 제자들이니까 그 계속 얘기하셨죠. 오늘 하루 종일 사실 그런 뉘앙스를 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뭔가 지금 힘이 든 거구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이 너무 오늘 무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늘 단에 섰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쩔거든 사실은요. 이거 자면 이거 여기서 자면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를 팔려고 나가서 지금 대제사장의 종과 군인들을 모아서 오는 거 알고 계시니까요, 마음이 복잡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잡해요. 신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을 사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 가는, 내가 이 밤에 너무 힘드니 너네 좀 같이 있어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 너네 좀 같이 끼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강하게 사실 얘기하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가셔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거, 주님, 하나님한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무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인간의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있다고요. 자신이 이 선택해서 오신 이 신의 이 몸을 이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아픔들, 그 두려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지금 뭐예요? 자신의 마음 부여잡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간신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가지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어때요? 제자들이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딱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근데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하면 좀 짧은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1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보단 짧은 시간을 깨어 있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호통치듯이 지금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다시 올라가셔. 또 기도해요. 또 그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음하시고 또 내려왔는데 제자를 또 뭐예요? 또 졸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셔요. 또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딱 내려오신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혼났잖아요. 한번 혼도 났잖아요. 그러면 좀 깰만한데요. 이거 왜 그래도 잠을 잘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졸아요. 이게 잠이 많은 사람들 이거 가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막 너무 밤을 새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예전에 성가대라고 막 이럴 때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을 거의 새고 왔는데 시험을 보고 와서 새고 왔는데 성가대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정말 그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시간에 그 딱 보이는 시간인데 너무 죽을 맛이에요.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예배 시간에만 좀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신기하게 깨요. 주님께 구하고 하고 그거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빨을 물고 뭘 하고 막 계속 이래도요. 이게 뭐 한 며칠 세봐요. 그게 저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네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게 단순하게 섭섭한 마음. 야, 너네 내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못했어? 이런 섭섭함의 마음에만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실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와봤어요? 지금 육신의 몸을 끌고 와보니까 뭐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너네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 뭐하라는 거야? 앞에 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너네 지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훅 넘어갈 수 있어. 너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지금 예수님 딱 이거 바로 뒤에 무슨 일 닥쳐요?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그 격정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너네가 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지키고 싶고 뭐 하고 싶더라도 그들의 육신이 그 두려움이 그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네가 약해. 그래서 그 육신의 약함에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얘기해. 너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즉 그 이유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요 혼자 가시면 되죠. 근데도 뭐예요? 그래도 같이 함께 하시는 이들을 불러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되게 큰 힘이 있잖아요. 공동체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큰 힘이 있죠. 근데 뭐 우리 마음 같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운데도 그 마음들이 들어오고 육체적인 약함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라고요. 하루 종일 예루살렘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과 무너짐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공격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괴로움을 느끼고 번민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러 나가고. 한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뭐 합니까? 또 기도하러 가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계속 얘기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인 존재이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연약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너네가 마음은 있으나 약하니 무엇을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네가 약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원망이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힘드니까 너네도 똑같이 분담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네도 기를 쓰고 해야 될 것이오. 너네가 내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 감당.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도 하고 그냥 죽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거꾸로 달려 돌아갔다고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져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졸고 있는지 어디에 약함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거 잘못하고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너는 거기서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께서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우리의 머리털보다 다 아신다고요. 우리를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존재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강한 의지와 힘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어떤 종교, 다른 종교 가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걸 이루지만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잘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할수록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잘했으니까 됐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하고 자기 희생하고 저런 일을 어떻게 가능했지?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아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맡겨주니까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돼. 그러니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먼 길 갔다 와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여행 갔다가 왔어요. 근데 애들이 차에서 자고 있으면 제가 저희 어린아이들 조이조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일어나. 집까지 걸어가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일어나. 이래가지고 뭐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될 때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이제 제법 무겁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오늘 막 짜증을 내고 뭐 했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신다고요.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님 품 안에서 많이 잠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졸아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를 항상 안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이 자리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고 와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 주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끌고 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님들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병원에 있다가 어디 나가세요. 왜요? 병원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 돼요. 왜 아빠는 여기 없어? 왜 엄마는 여기 없어? 아니에요.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병원 의사도 찾아다니고 좋은 데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다 발견하고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녁에 와서 잠깐 돕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것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에요. 근데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걸 깨어서 기도해.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너와 함께할 나한테 얘기해. 예수님께서 뭐 하실 몰라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너의 짐을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요. 그때 기도하면 신기하게 또 깨지기도 해요. 한 40일 목사님 잠 안 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뭐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에 반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상황들을 그동안은 내 인간적인 두려움과 약함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요,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 우리 조이 좋아, 자녀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맡기게 하는.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이야. 그럼 뭐예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 뭐예요? 그런데 그리고 네가 그거 감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얘기해 주시는 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상황이 뭐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도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제자들아 가자.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다.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으면 우리는 보통 뭐예요? 피해야 되는데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걸어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우리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대로 진실과 공의로 얘기하고 다 이렇게 선하게 상하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삐뚤어져서 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옳게 얘기하고 선하게 해도 그렇지 않는다고요.
선하게 하면요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지면 누구만 있습니까? 기뻐해주는 가족도 있겠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하려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 인생에 굴곡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세상이 그런데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찾아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주님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쓰러져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피하고 싶고 막 하고 싶지만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고 도망쳐 버릴 때도 많아요. 좌절해 버릴 때도 많아요. 남 탓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찾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정말 피할 자리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요, 감당해야 될 것이면 감당한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고 막 생각되든 아니면 정말 깊은 일이라고 생각되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원하지 않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영적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깨어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걸어갈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깨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재정의 문제 재정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님 주십시오, 내 거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뭐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 도우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뭐 엄청 열심히 기도하냐,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주간 잘 보내시오 얘기했지만, 야, 나도 고난주간 잘 보내고 있는가? 내가 졸고 있는 자구나. 내가 자고 있구나. 그러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졸고 있을까봐. 내가 졸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졸고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깨어있자고요.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10년짜리 기도가 있고요, 어떤 자리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자리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조지 밀러가 기도 노트 쓰면서 계속 적었을 때요, 그 사람은 체크하니까 보인다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니까 모르는 거고. 우리도 기도하고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이뤄가셨는지 보십시오.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앞에 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미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미치기 우리 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에 미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미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 시선조차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삶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